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매주 이 자리에서 환한 미소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직되면 저도 경직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어있으면 저도 굳어집니다. 환한 미소로 또 영적인 컨디션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분은 안재우 소장님이라는 분인데요. 복화술로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하면서 이 마음을 치유하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은 깡여사님이라는 분인데 안재우 소장님의 파트너입니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한 번은 2018년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왔는데 이 깡여사님이 맨 앞에 앉아있는 남성 한 분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재호 소장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사님, 누구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이 깡여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누구를요? 우리 남편. 오,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어찌나 웃기던지. 근데 좀 분위기가 진정이 되고 이 깡여사님이 이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요, 우리 남편은 저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오, 남편 만나서 대박 났다는 뜻이죠?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남편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내 편이 아니야, 남의 편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야, 어떻게 나랑 이렇게 닮아 있을까? 생긴 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어디 가면 남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지, 뭐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도 다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린 진짜 하나님이 맺어주신 운명인가 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지금 한 1년이 지났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저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제 아내는 뭐 고기 있으면 먹겠지만 그냥 김치만 있어도 밥을 먹고 오히려 나물 반찬, 뭐 무말랭이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거기서도 안 맞고. 저는 청각이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찌르는 듯한 소리가 있으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제 아내는 청각은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키우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소리를 내는 게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인데 또 제 아내는 후각이 발달을 했어요. 후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비린내라든지 안 좋은 냄새가 있으면 또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같이 카페를 가잖아요.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차를 시켜 먹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왜 따뜻한 차를 시키냐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또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추운데 아이스를 먹냐고.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제게 로또 같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처음 데려가셨을 때 아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와가 이 마음에 너무 합한 자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너무 스윗한 모습으로 다정하게 하와를 대하고 존중하며 한 몸을 이루었죠. 그때는 나는 너고 너는 나고 우리는 한 몸이고 이런 마음으로 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 관계 안에 죄라는 불청객이 찾아오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세상에 조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던 그 아담 어디 갔습니까?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이 지금 아담은 모든 책임을 다 하와에게 전가시켜서 난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갈라졌습니다. 분리됐습니다. 근데 이 갈라짐은 그들에게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게로, 또 이스마엘과 이삭에게로, 야곱과 에서에게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로 이 분리와 갈등의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이어지더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분열과 갈등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죠. 너는 너, 나는 나, 완전히 분리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갈라진 이 세계를 균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갈라짐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 너랑 나랑은 진짜 생각이 틀리다. 야,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은 진짜 틀리게 생겼네. 물론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말을 잘못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느덧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은 화가 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나? 왜 혼자 튀려고 하지? 이런 분노와 비판, 정죄의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다름은 틀림이 되었고 틀림은 곧 악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세상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조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다급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이지요. 1장 10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보이시죠?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쟤네는 저게 문제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방식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분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너댓 개가 생겨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누군가가 다른 무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반대하고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는데 무리를 짓더니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결코 남 얘기 듣듯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나 보네. 교회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형제들이 사이가 나쁘면은 부모들이 머리를 감싸죠. 근심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하나님께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분쟁을 좀 끝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합하여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도 전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환상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근데 끝나질 않아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그들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 있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말들이 나오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었죠. 내가 죽기로 하자. 내가 죽기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면 그래, 내가 죽기로 하자. 누군가 그 공격을 받아내야 한다면 내가 죽기로 하자.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끊어지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지쳐서 끊어버리고 상대방의 못남이 보이니까 끊어버리고 또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끊어짐의 사랑을 우리가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사랑에 대한 실패의 경험만 가득한 겁니다. 사랑이 너무나 어렵고 이게 영원하다는데 영원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 내미시죠. 하나님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나라,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우리가 살게 하고 싶어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찬양 소리만 울려 퍼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상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좀 그림을 그리면서 읽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의 표정은 어땠을 것 같고 이 사람의 행동은 어땠을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광경이 어땠을 것 같은지 이렇게 상상을 하며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데는 도무지 상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맹수들을 끌고 다니고 곰이랑 소가 함께 먹으면서 지낸다고 해요. 무엇보다 사자가 소를 먹어야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젖먹이 아이들은 독사의 굴 앞에서 장난을 치고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아이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아주 대표적인 사자와 어린 양의 관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아주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떠돌이 개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떠돌이 개들을 보면은 막 씻지를 않아가지고 털이 엉켜 있습니다. 꼬질꼬질하게 떼꾸정물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병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를 덮칠 수도 있으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마치 이런 존재였습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위험하고, 가까이 갔다가 그 더러움이 나에게 옮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이방인이었죠.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도 그닥 예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닥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그렇게 더러운 취급받은 그 모든 순간에 대한 상처들이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어우러져 살아간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상에서나 존재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고넬료에게는 가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도 가시는데 베드로에게는 말씀만으로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당시에 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뭐가 먹을 게 없을까 고민하고 찾고 있던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 보자기를 받으려고 했죠. 근데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 이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확인하고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코를 막았을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뒷걸음질을 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수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갖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란 말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짓고 나누려는 마음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바꿔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했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똑같이 3번 그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바로 3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완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네가 미워하지 말아라. 완수야, 하나님,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을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결국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 생각이 바뀐 베드로는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하고 부정하다 여겼던 그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기쁨과 화합의 교제를 나누죠. 그 순간이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끼리 모이고 어린 양은 어린 양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너무 이상하고 기괴했는데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끼리끼리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는 우리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와 안식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너무 미워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사람, 나를 무시하던 사람, 어제까지 으르렁대며 싸웠던 그 사람을 우린 다시 만나야 돼요. 아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바뀌어 있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의 마음에는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말을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 분노를 쏟아내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우리의 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다시 갈라지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그때 우리가 이 질문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와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찾아감의 사랑이에요. 다가오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먼저 섬기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충만해질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교회를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보며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결단하여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